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12주 동안 준비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등용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 존대한 자로 세우시며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영적으로 크게 단단해지며 하나님 앞에 쓰기 유익한 큰 인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 훈련의 주제로 말씀 나눌 때 시종을 함께 하셔서 복되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네. 예, 오늘은 기도 훈련인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렸던 주제는 하기 전에요. 오늘 실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전도훈련을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상을 나시는 바람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서울에 진단 받으시고 목요일 날 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또 큰 어르신 우리 한분 소천하시는 바람에 저하고 긴급히 바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진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건강을 찾으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파일이 한번 켜보시죠. 요 데이터 넣으셔야 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종이도 아낄 겸에 이걸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블로그를 한 1년 하고 있는데 요거 블로그 띄우니까 좋아요도 많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댓글도 달리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인데 훈련이라 하면은 기도에 대한 이론과 실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소주제로 토픽을 3개로 나눴습니다. 첫째 토픽은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쭉 올려보시면 기도를 통한 나눔이라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들 평생을 주님 믿어오면서 많은 상식과 스키마가 기초 지식이 다 돼가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이제 이론과 실제니까 실제 부분으로서 신구약에 정말 기도했던 이런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리고 실제 우리 예배도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 예배 중에 기도, 그 다음에 기도문을 이제 작성할 때 적어도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구조화가 돼야 되느냐 하는 그거를 나중에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가 하루 중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뭐 하루에 기도를 잘 못 가지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에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뻗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생 어떻게 짜투리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소주제 3번에 가서는 주로 대화로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서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보내드린 거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구조화를 했는데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 주기도문을 또 어떻게 구조화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속에 24개의 기도 모형이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예, 이게 새로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할 거는 항전적으로 역사적인 기념되는 교육을 받을 때 어느 분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배웠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기도에 대해서 책도 사보고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정신으로 기도하고 주기도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 때, 주기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하는 모든 요점은 주기도 강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보내드렸던 파일에 맨 마지막으로 올려보시면 마무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무리에 보시면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만 우선 서론의 배경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조례라는 부분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냐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장로교, 온 세계 장로교회가 믿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믿는 믿음의 반석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교회의 교직자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직자입니다. 예, 교직자 반열에 이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직자에 대하여 부분에 보시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교직자는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선지자들인데 이제 그친 것이다 했습니다. 사도는 끝, 벌써 12사도 때 끝났습니다. 물론 속사도가 있지만 끝나고, 그러나 지금 복음 전하는 자부터는 그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끝. 지금 선지자는 어떤 분은 내가 선지자다 하는 뭐 이런 분 계시지만 그건 뭐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질적으로 선지자는 끝입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분은 있지만은 예. 그래 들어는 이제 통상적이고 영구적인 것인데 여기부터 이제 신약 시대의 교직자들입니다. 목사와 교사와 또 다른 교회의 치리자와 집사, 이 집사 속에 권사님도 들어갑니다. 치리자 속에 권사님도 들어갑니다. 그래 고린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하고 아까 읽었던 대로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래. 교직자의 역할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신유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은사를 가지신 분. 예,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신령한 은사를 받았던 분들은 이런 교직자들 반열에서 이런 성경에 있는 신령한 은사들을 행사하는 분이, 이게 다 주님께서 세우셨다. 교직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다른 치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아마 여러분 읽어보고 오셨을 건데요. 크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 제도를 제정하셨는데 그리스도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말씀의 봉사자들 외에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했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걸 영어로 치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전성훈 예비장로님은 곧 장로가 됩니다. 그럼 장로님은 누구냐? 치리자입니다. 룰링 엘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주시고, 목사님도 실제는 장로입니다.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티칭 엘더. 당의 장로님들은 룰링 엘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가르침과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기 다른 영역, 또 같은 영역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목사님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입니다. 예.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예.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쭉 나오고 교회와 행정에 있어서 목사를 돕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는 아무래도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스림과 치리를 다 겸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 병 고치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역들, 또 안수 집사님들의 구제하고 돕고 봉사하는 사역들, 이런 모든 사역들을 해서 목사를 돕고 교회를 돕고 그러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직자로 세웠다. 예. 그럼 교직자는 이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직원이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 우리 직원입니다. 직원. 스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장을 가면은 직장에서는 정말 직장에 목숨 걸고 생활하고 뭐 출근부 다 체크하듯이, 근데 만약 우리 교회를 내가 직원이다, 교직자다, 스텝이다, 나는 이게 교회 직원이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 빠져버리고 뭐 들쑥날쑥하면서 뭐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걱정 오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연극 보듯이 이렇게 하면은 교직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고 이 교회와에서 목숨 바치고 뼈를 묻으면서 교회 성장과 부흥에 귀중한 일을 하는 그런 교직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헌법에서는 종신직입니다. 항존직이라는 건 종신직으로서 이 직분을 받아서 구별되게 뽑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론으로 말씀드렸고 제일 앞쪽에 이제 가보겠습니다. 예, 어제 보내드렸던 첫 번째 소주제 1번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의 교직자분들, 직원들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생활하고 하는 모든 교회의 다스림의 행정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예. 그게 바로 이 헌법입니다. 예, 장로님들은 이 책을 꼭 사서 읽어야 됩니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 책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상식과 자기 지혜로 다스리고 하려 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고 엉터리 장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사봐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곧 장로가 때가 되면 되실 분이니까 미리 사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법으로 가르칩니다. 법이요 하면 법입니다. 법. 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총회가 만드는 헌법, 예, 헌법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기도를 여기서 뽑아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내드린 자료에서요, 맨 마지막 부분에 어제 보내드렸던 자료에 8번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쭉 해서 8번에 보시면 기도 관련 참고 도서라고 있습니다. 8번 기도 관련 참고 도서. 그 다음에 중괄호 1번에 교양 필수로 총회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권사님들도 한 권씩 사두면 좋습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이 뽑혔던 투표의 절차와 모든 것이 이 헌법에 준해서 있습니다. 헌법에 준해서 안 하면은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교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행정, 치리, 다스림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법입니다. 법. 이 법률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교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로님들 중에서 이 책이 집에도 없고 읽어보지도 안 하고 그럼 상식과 자기 감정으로서 발언하면서 막 의지로서 이렇게 하면 그건 엉터리가 되어버리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서 헌법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많은 책을 사보되 이 책부터 사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회 대표자가 목사님에게 넘가 줄 때 뭘 주느냐? 대통령은 헌법에 손을 얹고, 미국 때도 성경과 헌법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우리 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도 신구약 성경과 찬송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몰린 헌법책을 드립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실 때 법에 따라 해주십시오. 바르게 해주십시오. 헌법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당회와 관계된 당회 역사책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다스림의 근본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직자들도 이 책을 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은 다스리는 그런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의 순서를 보면요, 맨 앞에 제1편 교리가 나옵니다.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교리가 없으면은 신앙은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은 교리의 바탕 위에 서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교리의 제1부분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교리입니다. 우리가 늘 사도신경 고백하는, 믿음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책도 사서 공부를 많이 해서 사도신경에 깃들어 있는 깊은 신학과 의미를 깨달아야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조가 있습니다. 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도리인데, 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학습 세례 받을 때 이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 받을 때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책을, 소책자를 가지고 그걸 달달 외워서 그거를 문답했습니다. 그래서 대소요리문답을 외워야 됩니다. 그 신앙의 뼈다귀입니다. 그게 없으면 척추와 갈비뼈가 없어서 해물인간이 됩니다. 제멋대로 믿는 사람이 됩니다. 교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리문답에 나옵니다. 본래 이 책 말고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책이 팝니다. 장로교 통합 합동 고신 큰 교단, 전 세계 장로교가 믿는 1658년쯤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의회에서 발표된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신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 책은 두껍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책을 사서 제일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내용을 확 담아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만세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걸 다 실을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뽑아서 이 속에 집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중에서는 주로 소요리문답을 중심으로 뽑아서 문답식으로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쭉쭉쭉쭉 나오면서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영생이 무엇이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성화가 무엇이냐, 거룩함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읽지 않고 그것을 외우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매우 미약한 믿음이 됩니다. 교직자들은 이걸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단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가 믿는 모든 신학과 신앙과 모든 도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두 개는 우리의 교양 필수로 집에 서적에 꼽아야 해요. 틈틈이 읽어야 됩니다. 그거를 읽으면 목사님 설교가 확 잘 와닿습니다.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직자분들은,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신앙 고백서로 또 다시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적 장로교가 믿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여기 나옵니다.
요걸 딱 알아야 우리 신앙이 이제 반듯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이 교리가 전부 다 말씀의 근거를 전부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찾아보면 성경을 꿰뚫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체계이고 믿음의 척추입니다. 척추. 예. 그 다음에 이 편이 정치입니다. 이제 장로님들은 이 정치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목사님의 자격, 장로의 자격, 권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또 교회의 징계, 교인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징계를 해야 되고, 뭐 온갖 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이때까지 너무 몰랐다, 왜 이걸 몰랐을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직자분들은 헌법 체계에서 이 부분을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당에서도 헌법을 할 때 반드시 헌법을 찾아서 몇 항 몇 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장로님은 3분의 1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고요. 총회 헌법에서 전 세계 교회에 있는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왜 과반수냐? 우리가 마음대로 정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서 임명정서 받아오는 것도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뭐 법을 알고 임명을 딱 떼었으니까 탁 떼버리시고, 어떤 분들은 그걸 안 해오시니까 법을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시행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헌법의 정치에서 세세한 규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의 규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시행조례입니다. 시행조례, 헌법의 시행조례. 요걸 같이 대조해서 읽으면은 더 자세하게 교회 행정과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돌보면서 해야 되겠다는 게 법적으로 환하게 이 속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식이 나옵니다. 임명정서 서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 노회와 관계, 이런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나옵니다. 재미있습니다.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예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모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배 모범이에요. 예배는, 장로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나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복음주의 신자들이 믿는 고백서에 예배 모범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한번 읽어볼 만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새로운 눈을 뜨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기도는 요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말씀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읽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어제 주셨던 소주제 1번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답이 제일 첫 번째 노라는 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99문입니다. 질문하니까 답을 딱 제시가 되어 있지요. 하나님, 제가 질문하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침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네,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요. 예, 노란 거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 그래서 아까 보내주신 거 미리 좀 읽어보실 때 기도 중에 구약의 여러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병을 고치고 전쟁에 이기고 뭐 고난과 고통 중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서 복을 받고 기도로서 부자가 되고 모든 기도의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것이 기도의 지침이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요, 신약시대에 우리 구주께서 가르쳐준 주기도가 최고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기도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주기도의 책도 사보시고 평생 주기도를 연구하십시오. 주기도를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기도 백문부터 그 뒤에까지는 요리문답이, 우리 헌법의 요리문답이 주기도문을 구조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을 머리 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마지막을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몇 문인가? 예, 107문으로 끝납니다. 예, 98문에서 107문까지인데 주기도의 맺은말은 맺은말, 그러니까 머릿말, 맺은말 이렇게 하고 여기에 6개의 강구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1강구, 2, 첫째 강구, 둘째 강구, 셋째 강구. 그래서 주기도문을 6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그리고 집에서 읽어보신 대로 그게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있습니다. 뭐 상식으로도 많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 그건 읽었다고 보고요. 읽었다고 보고. 자, 그래서 요 주기도문을 장로신학대학교 나채훈이라는 교수님이 지금은 퇴직하셨는데요. 명예 그 교수님이 이 기도를 또 6개의 강구를 둘로 쫙 쪼갰습니다. 그래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자료, 오늘 보내드린 걸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보내드린 기도로 못 이길 역경은 없다. 파워 기도 24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주기도를 쭉 내려가다 보면 네모 1번에 연두색으로 주님의 기도 구조라고 나옵니다. 쭉 올라가죠. 그리고 부름, 이번에 6개의 강구를 쪼개서 위에 3개를 하나님에 대한 기원, 또 밑에 3개를 우리를 위한 간구, 요 3개로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기원이란 무엇이냐, 간구란 무엇이냐, 그 밑에 써져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기원은 영어로 wish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성탄절 카드 I wish you have a Merry Christmas 할 때 wish라는, 이루어질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 몫으로 우리가 wish하는 그 기원이고, 그 다음에 간구라는 거는 여기 보면 cry,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은 request, earnest, 그러니까 부르짖어서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줘. 부르짖어서 주여 꼭 들어줘.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wish로서 3가지를 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간구,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cry, shouting, request, 들어주십시오. 이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요 3개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제 보내드리던 재료도 제가 그 재료 수석을 한국외국어대학의 교목으로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분이 주기도문 평서를 한 것 중에서 많은 요점을 뽑아서 그게 제가 집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은 어제 보낸 자료에 6개 간구 속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도의 실제에 가서 여러분은 주기도에서 6개 간구 중에서 어느 간구가 좀 마음에 좋고 그 간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응답을 받았든지 체험한 게 뭔가 물을 겁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따가 쉬고 다음 실제 들어갈 때 물을 테니까 말씀할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보면 파워 기도 24개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기도, 파워 기도 24개. 그러면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절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상식으로도 보면 구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아주 유명한 교회 학자가 24가지로 기도 유형을 쪼갰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늘 보내드린 자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모 2번 주님의 기도 24가지 파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서 1. 송영기도라고 있습니까? 예, 송영기도. 기도의 종류, 여러분 기도 종류 통성기도, 예언기도, 글쎄 한 5가지, 10가지 제 말씀을 못 하실 걸요, 기도. 근데 24가지의 기도 종류가 있습니다. 요걸 너무 은혜롭습니다. 한번 이거 천천히 읽어보면서 평생 명고해야 될 게 우리 기도니까 은혜롭습니다. 송영기도. 두 번째 기도가 우리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연대기도입니다. 서로 이렇게 본대이지 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하나가 되는 기도고, 세 번째 아버지 하는 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 생때를 쓰면서 아버지 이거 해줘 아버지 하는 그 기도, 간공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는 깊은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무슨 기도입니까? 1번은 시편기도고 2번은 무슨 기도입니까? 호칭기도입니다. 깊은 뜻이 매우 신학적인 기도 신학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얼른 이름 모릅니다. 그러나 틈틈이 읽어보고 또 읽으면서 느낌을 가지고 잘 사겨서 정말 이 주기도가 기도 중에 기도요 가장 위대한 기도, 이 기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24가지 기도를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구도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시면 무슨 기도입니까? 찬양 기도입니다. 예. 그 다음에 7번은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니다. 아버지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축복 기도입니다. 또 8번의 두 번째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했습니다. Your kingdom come 했는데, 요 come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일체되니까 임재의 기도예요. 관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기도할 때 관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이 기도입니다. 너무 황홀한 기도입니다. 이건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 이런 체험이 아마 있으시겠지요. 10번째는 보면 아버지의 뜻이 했는데 이건 무슨 기도입니까? 비전 기도입니다. 비전 기도. 예, 비전 기도. 11번째는 또 똑같은 것인데 깊은 뜻으로, 이건 또 무슨 기도입니까? 뚝심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셨죠? 뚝심 기도. 이 뚝심 기도는 아버지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들어줄 때까지,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뚝심이에요. 뚝심 기도하면은 뚝심을 이루는 겁니다. 예. 우리 세상 떠난 박봉순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철학기도 동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늘 기도한 거가 뭐냐면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너무 가난하다. 지지기도 가난하다. 좀 부자 살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평생 기도하니까 그 집안에 의사가 둘러오고 국가 공무원 오고, 이제 그들은 잘 부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음 때 할머니 때, 아들 때, 손자 때 3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뚝심. 박봉성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가난하다. 우리는 왜 이래 못 삽니까? 하나님 좀 잘 살게 해주있어. 뚝심 기도하니까 3대째 부자 됐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저 가서 그 딸내미한테 뭐 얻어먹고 왔다 하시더라고요. 밥도 사주시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중에 뚝심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는 하늘에서와 땅에서도 이루어져,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소통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기도입니까? 화살 기도. 일용할 필요를 위해 화살 좀 팍팍 쏘아서 따먹는 기도입니다. 화살 기도. 화살 기도 처음 들으셨죠? 화살 기도. 일용할 양식은 청원 기도고요. 주시고는 성취 기도고, 그 다음에 16번은 치유 기도입니다. 17번은 용서 기도고, 19번은 통회 기도입니다. 19번은 결심 기도고, 20번은 수호 기도입니다. 우는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다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수호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헌신 기도이고, 아멘도 세 개로 쪼개집니다. 명령 기도, 긍정 기도, 감사 기도, 이런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요 시간 좀 먹고 8시니까요.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가 좀 쉬다가 8시 10분이 되면, 그러면 20분 딱 남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첫 번째 드린 날, 그 두 번째 소주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실제거든요. 그 부분을 보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쉬겠습니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요 과자도 먹고 좀 쉬다가 8시 10분 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